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도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명 소명 관련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읽으신 전반부 말씀 16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에 즈음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고 또 한 가지 환상은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먼저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면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은 예레미야가 앞으로 선포할 메시지의 핵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어질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은 이 두 환상에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촉구와 격려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살펴볼 것은 13절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의 환상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환상으로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끓든 기름이 끓든 끓는 가마는 그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나 노약자처럼 주의력이 부족한 자가 가까이 가면 큰 위험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평평하게 있어도 위험할 그 가마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명백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왜 그리 중요할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만사가 태평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신흥 바벨론 세력이 일어나면서 아수르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였습니다. 남쪽 유다 역시도 내란으로 인해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성전입니다. 즉 그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므로
어떠한 외부의 침공에서도 안전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으면서 오히려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평안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비웃었습니다. 우상을 따랐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성전마저 강도의 굴혈로 만들 만큼 속은 곪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대로 북쪽의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파괴되는 일이 임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종말과 심판을 선포하면 옛적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멀쩡한데 무슨 잠꼬대 같은 종말 타령이냐며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북대서양에서는 세계 최대의 거함이자 물에 뜬 궁전이라고 자랑하던 타이타닉 호가 1,500명의 승객과 함께 침몰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근처에 빙산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고는 급박한 경고에도 오히려 이것을 비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영적인 나침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부여된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하여 그들이 나아갈 바른 인생의 좌표를 정해주는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영적인 나침판으로 올바른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